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을 때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세심하게 읽지 않으면 너무 쉽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가복음에는 어떤 내용이 많이 나오죠? 병 고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뭐 한두 번 나오는 것이 계속 병 고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읽을 때마다 또 병 고치는 내용이구나. 또 병 고치고 예수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죠. 하지만 병 고치는 이야기를 계속 마가가 반복할 때는 그냥 예수님의 병을 고친다 하는 정도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병 고치는 것은 같지만 병 고치는 내용 속에 또 다른 주제와 또 다른 강조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다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근데 얼뜻 보면 병 고치는 것으로 보이니까 같은 내용으로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꼼꼼히 묵상하면서 오늘은 병 고치는 내용이지만 이 속에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그 병 고침과 지금은 뭐가 다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생각할 때 무작정 생각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본문의 문맥을 생각해야죠. 앞뒤 문맥. 앞뒤 문맥과 지금이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그래서 이제 힌트가 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이 이렇게 장수로 나눠놨어요. 1장, 2장, 3장. 그리고 장수 안에는 이렇게 패러그래프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같은 7장에 있으면 같은 문맥으로 간다는 것이 쉽죠. 물론 전체가 문맥으로 이어지지만 이렇게 내용이 바뀌는 것은 장수가 바뀔 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장에 있으면 지금 이것이 좀 달라 보여도 문맥이 같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비게이터 선교라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교재들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이전 성경에 대한 이해를 설명할 때 요 손가락으로 소개를 합니다. 손가락. 그래서 요 손가락이 5손가락이잖아요. 제일 애기 손가락. 이거를 뭐냐면 듣기라 그래. 듣기. 요거 듣기요. 그 다음 손가락은 읽기라 그래요. 읽기. 요 가운데는 공부라 그래요.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이것은 암송이라 그래요. 암송. 그리고 제일 엄지손가락은 묵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려면 다 필요하죠. 읽기, 듣기, 읽기, 공부, 그 다음에 암송, 그 다음에 묵상. 그러면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제일 힘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 손가락으로 뭘 들으려고 해요. 이렇게 들으려고 할 때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듣는 것은 좀 힘이 약하죠. 듣기와 읽기로만 이렇게 성경을 보려면 이렇게 항상 힘이 없어요. 하지만 요 엄지손가락이랑 요거는 아주 힘이 있죠. 이 엄지손가락이 뭐예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 암송. 내비게이터는 암송을 강조하니까 그래요. 우선. 근데 전 이 묵상이 중요하죠. 묵상. 그 다음에 공부.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것을 강조하듯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보면서 문맥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이제 꼼꼼히 보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저희가 24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그냥 얼핏 보면 무슨 내용이에요? 병 고치는 내용이죠. 오늘도 병 고치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병을 고치냐? 25절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 여인이 있는데 그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어린 딸이요.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30절에 보니까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고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도 병을 고쳐달라고 해서 고쳤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전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병 고치는 과정 중에 일어난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뭐냐. 단순히 우리 병 고쳤다는 이야기가 전부는 아니니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본문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야 되는데, 자, 우리가 문맥이 중요하다 그랬죠. 문맥.
문맥이 중요하다 그러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뭐였습니까? 7장 1절에서 23절까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이에요. 근데 지난주는 병 고치는 내용은 아니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밥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부정한 짓을 했다고 예수님께 고발을 했죠.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이 율법에는 부정한 것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 손을 씻지 않는 것은 부정한 것이지만 일상생활의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고 부정한 규정은 없어요. 하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고발한 것은 뭐에 의해서 고발한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 그러니까 장로들의 전통은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만든 것이란 말이죠. 만든 것. 그러니까 그 만든 것은 해석서라든지 아니면 뭐 좀 더 완화가 강화시킨 그런 차원에서 한 거니까 그것에 의존할 것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그것에 근거해서 그들을 고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었죠. 사람이 먹는 것,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서 배로 들어갔다가 배설물로 나온다. 그러니까 그것은 마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악한 것은 뭐냐?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서 뭐가 정결한 거예요? 정결한 것은 뭐 음식, 뭐 이런 것 가지고 정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정결한 것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는 거죠. 마음에.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이게 정결한 거지. 뭘 먹을 때 손을 씻어야 정결하고, 손 안 씻으면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다. 언제까지도 그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하고 나서 마가가 이 글을 쓸 때 지금 같은 7장에서 지금 바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병 고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병 고치는 이야기는 지난주의 정결과 관련 없이 그냥 병 고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인가? 얼뜻 보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제 그런 것과 생각하지 않고 보는 거죠. 그냥 병만 고쳤다 이렇게 생각할런지 모르지만 성경을 쓴 기자는 이런 것을 기록할 때 다 의미를 가지고 기록한단 말이죠. 자, 그 의미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자, 오늘 본문을 좀 더 꼼꼼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어디 지역에서 나오냐면 24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자,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가셨어요? 거기를 떠나 지난주에 그 장소를 떠나 어디로 가셨죠? 두로 지방으로 가셨다. 그러죠. 두로 지방. 두로 지방. 두로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또 이해하려면 이렇게 지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제일 꼭대기에 이제 두로가 있어요. 꼭대기. 근데 꼭대기 지역인데 약간 그 해안을 따라서 꼭대기 지역인데 그 꼭대기 지역에 한참 올라가면 그런 이스라엘의 경계점 있죠. 경계점이 올라가면 어디예요? 시리아예요. 시리아. 그러니까 시리아인데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시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 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이방 땅으로 가신 겁니다. 그쪽을 집어넣어서 아마 요즘 같으면은 뭐 그거 나가려면 뭐 또 뭐 여권을 가지고 비자를 받고 뭐 그러려서 힘들겠지만 옛날에는 뭐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뭐 왔다 갔다 쉽게 했죠. 왜 뭐 비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옛날에.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위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왜 올라가셨느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 두루 지방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자주 가셨잖아요. 이제 앞에 어떤 사건이 있으면 사건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든지 또 그 모든 것들을 묵상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한적한 곳에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모든 것들을 무조건 앞을 향해 달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간중간 한적한 곳에 가서 그 가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이렇게 점검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는 것이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한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의 가시는 그곳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사람들이 이제 소문이 나가지고 숨길 수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숨길 수 없는 지역이 어디예요? 이방 땅이죠. 이방 땅.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죠. 자기들만 구원이 있고 이방 땅에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럼 왜 구원이 없냐? 뭐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니까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정결하고 구원이 없는 사람은 부정한 거죠. 자기들은 택한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이니까 정결한 백성이에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정결한 백성이 아니에요. 구원도 없고 정결하지도 않아. 그리고 심하게 그들은 개라고 했어요. 이방인은 개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부정한 곳, 그곳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사건은 이제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고 또 그곳에 있는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니까 단순히 한 사람을 고쳤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정결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지역적인 차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도록 만드신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들은 구원이 없고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들도 구원이 있고 그들도 부정한 것이 아니라 정결한 것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우리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요.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핵심 인물이 누굽니까? 그 핵심 인물. 자,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그러죠. 한 여자가 지금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한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자, 이 여인이 이제 한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이제 여기에 핵심 인물인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을 보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러죠. 자, 헬라인이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아니죠. 헬라인이면 뭐 시리아 쪽에서도 한참 떨어진 겁니다. 근데 이제 아마 헬라계 사람이 여기 왔는지 뭐 헬라 사람이 뭐 언제 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헬라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마 그 집안이 원래 헬라인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수로보넥의 족속이라 그러죠. 이 수로보넥의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역사를 아신 분들은 잘 압니다. 시리아를 중심으로 한 그 많이 퍼졌던 강대한 나라가 이 고대 페니키아입니다. 이 고대 페니키아 후손이란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여인이 수로보넥의 족속이라는 것은 이 여인이 고대 페니키아의 후손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고대 페니키아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귀족이에요, 귀족. 귀족으로 대우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지금 본문에서 귀족에 속한 사람으로서 어떤 사회적인 위상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이 배웠고 공부도 많이 했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그 이력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26절에서 얘기하지만 그 여인이 행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 이 여인은 진짜 공부도 많이 했고 그리고 어떤 지식이 있는 이였고 그리고 귀족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것을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찾아왔죠. 그 여인이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리고 26절 그 전에 헬라인이요 수로보네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내주시기를 간구하거늘 그러죠.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그 딸을 데리고 왔나요? 데리고 오진 않았나요? 딸은 데리고 오지 않았죠?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대부분 환자들을 데리고 오죠. 직접 고쳐줘야 되니까. 물론 누구죠? 해당장, 야이로 같은 경우는 딸을 데려오지는 않죠. 하지만 그 케이스 말고는 거의 다가 데려오죠. 어떤 사람은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환자가 거동을 못하니까 이렇게 침상해가지고 사람이 많으니까 이렇게 지붕을 뚫어가지고 내리는 사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환자를 직접 봐야 고친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해당장 야이로라든지 이 여인이 자기 딸을 직접 데려오지 않는 것을 보면 뭐가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물리적으로 만진다든지 또 안수를 해야만 난다고 생각한 건 아니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예수님이 낫게 하실 수 있다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좀 더 넓게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기도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기도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멀리 있어도 그 사람이 미국에 있고 뭐 저쪽 러시아에 있어도 그냥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뭐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는 것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찾아온 것은 아닌 듯 싶습니다. 이 여인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굉장히 그것을 아주 확연하게 보여주는 그 용어가 있는데요. 그 용어가 뒤에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이면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주여라 그러죠. 여러분 주여란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 주로 나오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지금까지 주여란 말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7장을 보고 있잖아요. 7장을 보는 동안에 주여라고 부른 장면은 한 장면도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지 않아요. 마가복음에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제자들이 선생님, 랍비오 그러잖아요. 랍비오. 근데 이 여인이 지금 처음으로 주여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주여란 말은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주여란 말을 이제 헬라어로는 큐리어스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이 주여란 말은 이제 로마 황제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간혹 불렀던 용어예요. 큐리어스.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은 어찌 보면 나사렛에서 배척을 받았고 고향 사람들에게 몫으라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니까 쫓아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무시한 사람도 많았어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와서 큐리어스, 주님, 주여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주여라고 말한 이 여인은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병 고치는 분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지식인이었으니까 아마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한 정도가 그냥 단순하게 좁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이 이방 땅에 오셔서 조용히 계신 곳에 계셨지만 소문을 듣고 소문을 찾아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지금 예수님께 구하는 이 여인이야말로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방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지만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마가복음 처음으로 curious, 주요라고 말했던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제 이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과 대화 중에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말을 하십니다.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럽니다. 자, 이제 앞에서 이제 무슨 대화들이 나와요. 조금 더 다르겠지만요. 대화를 하고 나서 이 여인에게 돌아가라 그래요. 그렇죠? 29절에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매. 그러니까 이 딸은 지금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말을 하였으니, 그러니까 내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이르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그럽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저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말을 한 것은 그냥 말을 한 거죠. 이 여인이. 근데 말을 한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보통 사람과 다른 너무나도 많은 정보와 많은 신뢰를 가지고 말을 했다는 겁니다. 말로써 그런 분인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근데 증명한 이 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근데요, 이 사건을 기록한 마태는요, 똑같은 이 내용을 기록한 마태는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하는데, 15장에 보면 이 여인이 이 말을 하였다는 말을 다른 용어로 바꿉니다. 다른 용어로 바꿔요. 다른 용어로 바꾸면 어떤 용어로 받으면 믿음이란 용어를 바꿉니다. 믿음. 예?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근데 마태는 이 여인이 믿음이 있었으니, 믿음이 있었으니라고 바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것이에요. 믿음에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이죠.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 마태복음 15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지금 마가복음의 그 29절과 지금 같은 문맥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네, 29절에서는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말한 것은 단순히 말뿐 아니라 그 여인이 그 믿음으로 행한 말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 여인이 가지는 외형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이제 많이 배웠고 또 기족이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대하는 태도가 남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뭐가 있었어요? 아픈 상처가 있었죠. 그 상처는 뭐예요? 어린 딸이 있었는데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들렸어요.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이 아픈 곳에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또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신뢰와 믿음을 통해서 혼자 왔습니다. 혼자 와서 예수님께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얼마나 이제 공손하고 얼마나 겸손한 자세로 있겠어요. 여기 보면 그냥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곧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러죠. 25절에 보면 엎드려 아주 겸손한 자세. 뭐 아는 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엎드리며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구했습니다. 엎드리고. 그런데 이렇게 엎드리고 겸손하게 다가오고 자기의 위상을 드러내지 않는 그 여인. 그리고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믿고 따르는 것을 알고 있는 여인. 이 여인이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서 이런 것을 가진 것은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여인을 대하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자, 예수님의 모습은, 태도는 예상외였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그 앞에 엎드린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 여기 27절의 말들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요지는 이겁니다. 유대인이 먼저고 이방인은 나중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을 뭐로 비유하고 있어요? 자녀로. 유대인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 먹을 때 그 유대인들은 자녀로 이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뭘로 지금 호칭한 거예요? 비유한 거예요? 개로, 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이방인들 개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녀들이 떡을 먼저 취하는 것이 맞고, 그리고 그 뒤에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 여인에게 어찌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개다 이렇게 말하는 걸 여기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보였던 그 모습 또 이력 그것을 보면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굉장히 고상하고 고상하면서도 진짜 어떤 외형적인 흠이 없을 만큼 이렇게 추해 보이는 게 없고 그리고 아주 점잖으면서 겸손하게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께 딱 구했는데 예수님이 이런 고상한 여인에게 좀 고상한 언어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텐데 갑자기 이 여인에게 그냥 너는 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이 되니까 이 여인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자존심이 상할 수밖에 없고 참 이렇게 예수님이 아니라면 우리가 내가 많은 고상한 수준에 있는데 주변 사람 중에 고상하지 않거나 너무 막무가내인 사람들이 오면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정은 참 격이 맞지 않는다. 참 저 사람은 배우지 못해가지고 아이고 격이 맞지 않고 진짜 수준 차이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사람이 경우도 없고 자기 말만 하고 그리고 저를 표현하는 것도 제대로 지금 할 줄 모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여인이 지금 엄청 자존심이 상하고 그렇게 느낄 만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거나 또는 자존심이 상했다거나 이런 표현이나 또 그런 분위기를 묘사한 것이 없죠. 그런 것과 아량곳하지 않고 이 여인은 그냥 그런 것과 개의치 않고 반응하는 것을 보이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29절 28절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자 아까도 말했던 주여라고 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죠. 옳습니다. 그 말이 옳습니다. 참 이런 말들이 뭐냐면 아주 성숙된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 옛날에 그 한경진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이분이 이제 그 교단 재판에 걸려갔습니다. 거기 이제 교회 장로님들이 이제 막 그 목사님한테 그냥 좀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지 그 교단 재판에 이제 그분을 해부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 재판하는 분이 이제 이쪽 얘기 듣고 저쪽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한경진 목사님에 대해서 그쪽에서 반대쪽으로 막 뭐라고 하면 그분이 그냥 들으면서 예.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계속 자기가 부족해서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저분이 그냥 뭐 자존심 있나 없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 그분이 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없겠어요. 다 생각하지만 아유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부족.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참 저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근데 참 그런 분들은 참 대단하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참 살았던 분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여인도 사실은 사회적인 신분과 그런 것으로 보면 이런 것들을 못 견딜 만한데 그냥 주여 올소이다마는, 올소이다마는. 근데 올소이다마는 그 많은 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것들을 자기의 상황으로 이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뭐라 그래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나는 개입니다. 그렇지만 개도 상 아래 부스러기를 먹으니 나에게 것을 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나는 개입니다. 좋습니다.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그 부스러기를 먹을 수 있으니 그 부스러기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여인의 말 한마디는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게 만들죠. 그 여인이 마음속으로는 자존심이 상하지만 이렇게 말한 것일까? 근데 성경 본문의 흐름을 보면 그래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여인이 생각하는 주님에 대한 인식, 그것은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무 명료하게 알고 있었던 것.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은 진짜 주요 그분이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말했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라면 어떤 말을 해도 받아야 된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가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다가 두로에서 한적한 집에 가신 것처럼 제자들도 한적한 곳으로 보냈다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이렇게 시험해 보시고 그리고 잘하게 만든 것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했던 것처럼 또 예수님 스스로에게 늘 한적한 곳을 조용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도 이런 시험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에게도. 네, 이 여인이 큰 사람인 것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런 시험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험의 메시지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가끔 하시죠. 가끔 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통과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예수님은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이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나온 것을 얼마나 기쁘게 생각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결코 그 여인을 개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시험을 통해서 그 여인이 더욱 잘하고 더욱 큰 인물로, 그 말은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소화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인물이라면 이렇게까지 안 하셨죠. 예? 그러나 이 여인이 얼마나 큰 인물이었으면
이 정도로 소화할 수 있고 더 큰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 수준에 맞게 시험을 하세요. 예? 야고보서에 보면 우리에게 시험하시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감당할 만한 시험. 그러니까 큰 것을 감당한 사람은 큰 시험을 주는 거고 작은 것밖에 못하는 작은 시험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 사실은 이런 말은 굉장히 큰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도리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정도 그렇지만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신분이나 이런 것을 보면 그렇지만은 이 여인은 이것을 잘 감당했어요. 감당할 정도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생각했는가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돋보이잖아요. 그 돋보이는 가운데서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의 말을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아까 이야기는 다시 나옵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이 뭐예요? 나는 개입니다. 하지만 개도 당신의 주인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라는 그 말 속에 포함된 그녀의 신앙과 그런 것이 너무 확고하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마태는 그녀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이 여인이 이 말을 듣고 귀신이 나갔다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겠죠. 이 정도 신앙이라면. 그래서 30절에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이 여인은 자기 딸의 귀신이 나간 것들을 집에 와서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미 그는 귀신이 나갔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 이방 땅에서 이루어진 것지만 이 여자는 누구보다도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여인이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야말로 어떤 사람이라고요? 정결한 사람이다. 이 정결한 사람을 누가 부정하다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의 수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수준에 미치도 못하면서 유대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이방인이면 다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그릇된 생각, 그릇된 사상, 그릇된 교리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 교만에 쌓여서 자기들은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이 오실 때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무조건 정결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일침을 가하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혹시 나에게 그런 것은 없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내가 오랜 신앙 가운데서 나태해진 것은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 부러워할 줄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신앙 있으면 얼마나 했어. 이 초신자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아닙니다. 신앙은 꼭 연륜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연륜을 가지면서 더 썩어가고 더 무뎌지고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종교심에 그냥 주님은 부수적인 존재로 인식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 정결한 믿음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생각하게 합니다. 이 말씀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아주 처음의 자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